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백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오늘은 네 번째 교회입니다.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일성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는 전국적으로 꽤 유명한 교회죠.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프 패밀리 드라마의 촬영 현장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아카데미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60여 명을 배출하고 그분들이 사역자 못지않게 열심히 뛰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시대에 방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동안 최근에 온오프라인 기도회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어떠셨습니까? 많이 바빴죠.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많은 목회자들도 그랬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웠죠. 네. 도대체 이게 뭘까? 전 세계가 공황 상태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가 문을 닫고 비대면을 얻으면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시간이 갈수록 기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신 마지막 나팔소리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교회가 결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신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 하면 많은 분들이 산마가 무슨 뜻이지? 뭐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산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산마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따온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약속의 땅 산마의 의미가 그렇죠. 있네요. 네.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게 된 어떤 배경,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된 배경 이런 것들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좀 믿게 되셨습니까?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고 또 군대 시절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대하고 제가 인생에 곤고하고 네. 힘들어하고 방황할 때 어느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청년이죠.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제 군대 후배 후임이요? 친구였어요. 그런데 내 군대 후배가 고향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나를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친구였는데 네. 시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울로 지금 바로 올라가라. 그래서 영등포역에 내렸는데 그 영등포역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서울로 가라고 했을까?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잠잠히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번호 하나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 떠오르는 그 전화번호에게 전화를 하고 그 친구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집 가자 그러더니 내 자취방으로 데리고 와서 서울에 있는 네, 전혀 전화번호 모르는 전혀 모르죠. 야. 저 자취방에 데려다 놓고 자기 집이라고 그놈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집에 와보니까 그 아이가 친구 그러니까 내 후배 친구가 혼자 자고 있는 거예요. 내 자취방에서. 근데 그와 이제 대화를 했죠. 하나님께서 형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죠. 세상에 뭐 주의 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형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더니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무척 당황스러우셨죠?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네. 그때 당시 제가 하도 신기해서 방언과 통변을 보면서 제가 녹음을 해놨어요.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방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나라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스위스식 방언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형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는 사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9월달, 12월달, 2월달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더라고. 목사님은 사실 그 얘기 들으시고 되게 좀 혼란스러우셨겠습니다. 난감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너무 의외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떠났죠. 네. 그런데 그해 9월 달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게 몇 년도입니까, 목사님? 그때가
82년도. 82년. 그러면 네. 이제 직장 생활 하실 그렇죠. 무렵입니까? 네. 그러면? 오. 82년도에 내가 9월 달에 주님을 만났고, 네. 12월 달에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요. 예, 그리고 2월 달에 실제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죠. 아, 기도 중에 환상을 네. 하시고요. 새벽 2시였는데, 광야였어요. 굉장히 큰 광야였는데, 그 광야에 터번을 쓴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남자들이 터번을 쓰고 있었는데, 그 터번을 쓴 사람들이 그 광야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디론가 줄을 지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방에서 모여서 줄을 서서 가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언덕, 황토길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게 늦었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뛰어서 줄에 섰죠. 줄에 서서 이제 그 정상을 갔더니, 그 정상에서 누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체는 보이지 않고 손만 보이는 거예요. 물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물을 내가 받아서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화가 나면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좀 생생하셨거든요. 너무 생생했고, 머리도 빛이 났고, 얼굴에도 빛이 났고, 옷에도 빛이 났고, 온 몸이 빛이었는데, 그 빛은 햇빛과 같은 빛이 아니었어요. 고요한 빛. 그런데 찬란하고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빛. 그 영광의 빛 같은 것이었어요. 그 빛을 보면서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면으로 예수님과 내 얼굴이 마주쳤는데, 내 얼굴이 마주쳤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무릎이 부러지더라고. 그리고 고개를 딱 숙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의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 분명한 목회 소명. 예. 하셨네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그 소명,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 때문에 목회하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치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내 삶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는 늘 흥분하죠. 목회하면서 늘 흥분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들었던 예수님의 목소리는 큰 물소리 같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폭포 같은 음성이었고, 산에서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큰 바위가 굴러오는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내게 들리는 음성은 세미했어요. 매우 정확하게 들렸어요. 네, 코로나19 시대 되는 교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분들이 목회 사명을 넘은 소명, 즉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는 하나님의 현현을 너무도 생생하게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일성 목사님도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렬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이 목회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 같은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말씀 듣기로는 또 주변에 이제 귀신 들린 자들도 많이 쫓아내시고 어떻습니까? 소시적에 또 이제 귀신 들린 분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저는 이제 개척할 때 일산 신도시에 있는 단독주택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한 38평 되는 작은 곳에서 시작을 했죠. 성도님들이 한 3분 정도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왔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왔고, 그때 이제 뭐 일산 신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 부지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좀 재력이 있는 교회들은 자기 예배당을 구축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또 전도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실 텐데, 뭐 많은 분들이 지하 개척교회는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성도님들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지하였는데, 그리고 좁고 곰팡이 냄새 나고, 여름이면 또 물이 가득 차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과연 내가 이 사역이 맞느냐? 이게 과연 이 지하실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모든 성도님들이 저렇게 좋은 교회 시설과 환경이 좋고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는데 과연 이 지하실에 올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환상은 저에게 목회의 어떤 터닝 포인트였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어렵게 목회를 하시고 하는데,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환상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목회 시작할 때부터 또 목회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좀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뭐였습니까, 목사님? 그 환상이 뭐였냐면 어느 큰 산들이 있었어요. 큰 산들이. 네. 네. 그런데 그 산 계곡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봤더니 굉장히 큰 강이었어요. 그 강에 한 5cm 되는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그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강가에 서서 네. 그 강물을 바라보니까 그 조그마한 붕어가 송사리만한 그 붕어가 3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송사리를 보고 있었죠. 송사리를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이 물에서 고래가 살 수 있겠냐? 그렇게 얇은 물에서 5cm뿐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이 물에서 어떻게 고래가 삽니까? 그랬더니 상어도 못 살죠. 상어도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잉어는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잉어도 못 살겠습니다. 잉어 이렇게 옆에 누우면 그렇죠. 아가미는 나오겠네요. 그래서 내가 붕어는 살 수 있겠냐 그래서 큰 붕어는 못 살겠습니다. 그렇죠. 큰 붕어는 5cm면 네. 못 살죠. 옆으로 누워도 이게 못 살 것 같아요. 펄떡펄떡 하다가 네. 큰 붕어는 죽을 것 같아요. 죽죠. 그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 큰 붕어는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은혜가 이 정도란다. 내 은혜가 이 정도란다. 그러므로 네가 고기 욕심 내지 말고 은혜의 강물을 채워라. 야, 이게 좀 중요한 말씀 여러분 나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 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활고도 그렇고 자녀 교육 문제도 그렇고 또 키웠던 성도들이 또 다른 교회로 이전하면서 받는 그 상처들이 엄청 큰데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예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 자신의 은혜의 정도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네.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였는데. 그리고 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다에 나가봤느냐. 그러면서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산다. 거기는 고래도 떼져 살고 상어도 떼져 살고 그렇죠. 형형색색의 수많은 물고기들이 바다에 가보면 그 바다에 많지 않니? 왜 그런지 아니? 그 바다에 물의 깊이가 있다. 깊이가. 이게 영적 깊이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므로 네가 고기 욕심 내지 마라. 네 은혜가 이 정도인데 내가 성도를 보내줘도 성도는 못 산다. 못 산다. 여기서 못 견딘다. 그러므로 고기 욕심 내지 말고 은혜의 강물을 채우면 내가 동서사방에서 수많은 고깃대를 보내줄게. 자, 그게 목사님 몇 년도에 그때가 95년도였죠. 그러면 95년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은혜의 그때 깊이를 12월 달 정도 됐어요. 네. 한 2달 뒤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이제 있기 시작했습니까, 목사님?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성도의 숫자를 세지 않기 시작했죠.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목회자 자신 나의 문제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갈릴리 바다에 그 어촌에 누가 모이겠니?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동서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더라는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 가봐라. 그 들판에 누가 모이겠니?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수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니? 그러므로 네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장소에 상관이 없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만 모시고 가면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멘이네요, 목사님. 네. 네. 자,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성도 수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목회자의 영성의 깊이였다, 사명의 깊이였다.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이제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성경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까? 예. 오. 그런데 그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의 지식, 네. 설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그렇죠. 패러다임이 바뀌었네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강물을 채우라고 얘기했을 때 네. 도대체 은혜의 강물이 뭐지? 음. 설교를 잘하는 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건가? 뭐 여기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곳에 네.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수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가운데 역사하시냐면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메마른 말씀, 율법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자, 코로나19 시대 대는 목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변적 신앙에 우리 신앙이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은 목회 시작할 때부터 이걸 정확하게 캐치를 하셨네요.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아,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 지하 예배당에 막 특별히 전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보니까 네. 동산 성경의 창세기부터 보니까 동산 중앙에 네. 물이 흐르더니 동산 중앙에서 물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기손과 비센과 히데겔과 유보라 땅이 흐르면서 그 하윌라 땅에는 금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물에게 명령했어요. 네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은혜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물의 역사가 그렇죠. 은혜의 역사네요. 네. 네. 자, 이 물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끊이지 않는 은혜를 그렇죠. 결국 전달을 했더니 어떤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봤더니 성경 전체는 물의 역사였는데 네. 나중에 그 물의 역사가 어디서 끝나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는 물은 네. 내 배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네가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얼굴이 이뻐지고 생기가 있고 삶의 활력이 있고 굉장한 친밀함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은혜가 있어지니까 부흥이 시작되더라고. 그 지하실. 네. 그래서 그 지하실에서 성도들이 어디에서 모이는지 모르지만 동서사방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저 교회 가면 내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된다고 하면 뭐 부산이면 어디입니까? 뭐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미국이라도 날아가죠. 베트남이라도 달려가죠. 왜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래서 원근각지에서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분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죠. 야. 그래서 1년 6개월이 되니까 네. 그 지하실에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시대 순복음 그렇죠. 교회가 이제 뭐 갑자기 부흥했다는.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를 옮기라고 그래서 백석동으로 상가로 옮겼죠. 그게 몇 년 됩니까, 목사님? 그게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후니까 야. 97년. 그럼 97년이면 사실은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아니겠습니까? IMF. 97년 중반기 IMF가 열렸죠. 야, 그러면 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저는 이제 그 IMF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고 코로나도 처음 들어봤고 그렇죠. 제 목표 환경 속에서 그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그 IMF라는 것도 체험하고 이 팬데믹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을 체험하고 나가는데 제가 그 목표 경험할 때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거지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은 언제나 이기라고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 시험의 테스트와 같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꼭 이제 한편의 설교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 계속 나옵니다, 목사님. 근데 그 상가에서 지내시면서 땅을 주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좀 주셨다는 그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가에 이제 이전해서 제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화동 건너편에
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년도는 안 하시고 그때는 몇 년도인지는 모르고. 돈은 얼마 주시겠다는 말씀도 예, 없이 그런, 그냥 전혀 뭐 그런 말씀. 땅을 주겠노라 랄랄라 예. 이렇게 땅 찾아다니시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다음부터 진짜 믿음으로 네. 돈을 큰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큰 땅이면 그때 당시에 대화동이면 뭐 한 몇십억은 갖고 계셔야지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돈은 없고 이제 뭐 상가에서 뭐 날마다 상가에서 월세를 내고 사는 입장이니까 네.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 뭐 아버지는 조폐공사 사장님이신데 돈은 안 주시고 근데 이제 부동산 업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목사님? 제가 이제 땅을 아마 일산에서 나온 땅, 아마 일산 이쪽 파주까지 이쪽 나온 땅은 다 봤을 거예요. 2년 동안. 부동산 업계에서 소문이 났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든 뭐 땅을 부잣집 다- 자제가 네. 지금 땅을 보러 다니는데 어떤 땅은 문중 땅까지 봤어요. 어이고 근데 그 부동산 업자들이 이거 아까운 땅이니까 빨리 사십시오. 빨리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러죠.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부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엄청 부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그분이 생각은 아버지하고 내가 생각은 아버지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 아버지. 그 기간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 응답하고 땅을 준 것은 13년 후였습니다. 아이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음. 우리가 중간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네.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평생 외치셨던 4차원의 영성의 부분입니다. 생각, 꿈, 말,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품고 받아 안고 그것을 믿고 실행을 했을 경우 결국 언젠가는 그게 현실로 나타난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에서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목사님? 지금 현재 땅이죠. 네, 파주 순복음 삼마교회 네. 와성로 100번지죠, 여기가 목사님. 예. 몇 년도입니까, 목사님 그때가? 그것이 2009년도. 2009년도요. 예, 2009년도에 네. 주셨죠. 여러분 그 파주 순복음 삼마교회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는 전국에 있는 교회를 취재하면서 이렇게 입지가 좋은 교회는 처음 봤어요. 옆에는 공원이 있고 공원이 한 10,000평이 10,000평이죠. 그리고 옆에는 교회 부설 영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교회 부설 소방서가 있습니다. 예. 아니 딱 처음에 딱 이 땅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큰 땅이라고 그래서 음. 굉장히 큰 땅을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기도할 때 5,000평을 달라고 그랬죠. 5,000평이면 그 그죠? 5,000평이라고 얘기할 때 일산에서 그 교회를 지려면 아마 1,000억은 가져야 될 거예요. 야, 그런데 그 상가에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도대체 누가 믿었겠냐고. 성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미쳤다고 할까봐 말 안 했지, 잘. 아멘은 했습니까? 예. 에이, 아멘, 에이, 아멘. 왜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아니면 예수 뭐 목사님만 아멘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나와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아마 그 성도님들은 안 믿어졌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은 뭐 상가 5층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 상가 엘리베이터도 잘 고장나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5,000평 되는 땅을 하나님께 주시기로 했다고 하니 이게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겠어요. 제가 이제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됐냐면 네. 왜냐하면 승패가 거기 있다고 본 거예요. 아, 목회의 승패는 결국 목회자의 기도실에서 나온다. 그럼요. 아, 이게 핵심입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기도실에 시간만 있으면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활력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네. 그런 기도를 하고 나오면 성도들이 생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신 만큼 성도들도 생기가 나가는 거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땅을 어떻게 이제 얻으셨습니까? 돈은 뭐 우리 조폐공사 사장님께서 주실 거고, 예, 근데 일단은 갖다는 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돈을. 그렇죠. 그 돈이 사실은 없었고 그때 당시 상가를 사느라고 네. 우리가 한 4억 정도가 은행빚이 있었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헌금 1억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1억이
자산이 됐어요. 아, 그것을 1억이 자산이 돼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죠. 근데 이 넓은 땅이 사실 계약을 하시려면 몇 억은 갖고 계셨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계약금만 해도 그때 당시 한 4억이 있어야 됐으니까요. 적지 않은 돈이었네요. 예. 계약하고 또 중도금 내야 되고 잔금 내야 되고 네. 성전 건축하려면 거의 100억을 들였어요. 근데 1억으로 지금 100억짜리 예배당을 지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이성적으로는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 두들긴다고 나온 금액이 아니죠. 그래 투시도를 그려놓고 네. 건축 사무실에 투시도를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투시도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아, 그 종이를 갖고. 예. 투시도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늘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서 예, 그냥 하나님 달라고. 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였대요, 그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벽 2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 그런데 그 새벽 2시에 하나님께서 메모장을 주셨어요. 네. 나한테 메모장을 주셨는데 네. 메모장을 딱 보니까 공사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쫙 그 글씨가요. 예. 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합계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53억. 그때 53억인데 예수님께서 네. 거의 다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공사 감독이 예수님이시네요. 예.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서 나는 그걸 들고 새벽 2시에 얼마나 춤을 췄어요. 환경은 전혀 나의 삶 속에 열리지 않고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데 내가 주님께 응답받았으니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길이 열리기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술에 달구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달구지를 가지고 은행으로 들어가시더라고. 근데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은행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다 막고 있어요. 금고 앞에서. 금고 앞에서 다 막고 있는. 근데 예수님이 딱 걸어가시니까 그 물결이 탁 켜치듯이 그 사람들이 스크럼을 빼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비밀 남발을 알았는지 금고에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딱 하시더니 금고문을 탁 여시고 수표 따발을요. 그 달구지에다 딱 나한테 얹어주면서 나한테 주면서 그러는 이것 가지고 성전 지어라.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네. 일어났군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목회는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목회는 힘으로 는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사업이 우리가 여러 가지 보이는 게 있죠. 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헤쳐나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그것도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실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절대주 하나님, 죽인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분이 지혜도 주시고 천군 천사도 보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줄 알아. 그런데 시간 낭비야. 에너지 낭비고 세월 낭비고 젊음을 다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걸어가는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얼마나 행복하고 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렵고 떨리고 그런 길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뭐 두렵고 어떻게 될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러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요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고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네.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네 번째 현장은 우리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소명,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붙는 하나님의 현현, 분명한 현현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강의 근원 되신 그분을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더니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적은 금액이지만 그 돈을 갖고 붙들고 4차원의 영성으로 꿈과 생각과 말과 비전을 선포했더니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와 삼는 모세오경 아카데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